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들뜸도 있고요, 희망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맞이한다라는 건 올 한 해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라는 어떤 기대감과 희망이 있는 한편에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걱정, 또 쌓여있는 일들 중에 해결하지 못한 날들이 또 다가온다라는 점에서 근심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들뜸도 있고요, 희망도 있고요, 또 반면에 걱정이나 근심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를 지혜문학, 구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한다면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 욥기, 전도서를 통해서 새해를 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이번 기간에는 좀 지혜문학, 특히 잠언, 욥기, 전도서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잠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 중 하나는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요, 과거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오래되고 뒤처지고 퇴보하고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은 왜 사라질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버스를 탈 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토큰을 타고 버스를 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토큰을 굳이 만들어야 되냐. 우리 또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학생들은 회수권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똑바로 안 잘라요. 약간 4분의 3만 잘라서 뭔가 한 칸이라도 더 만들려고 했던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돈을 내지 왜 이거를 따로 냈을까?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추억의 세상들입니다. 저희 시대보다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요, 전화를 걸 때는 전화 교환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화를 하려면 전화 교환수를 통해서 통화가 가능했다고 하죠. 저는 그 전화 교환수를 제가 외국에 갔더니 이제 외국에서 돈을 처음 해외에 갔을 때 돈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콜렉트콜,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돈을 내도록 통화할 때 그때 저는 처음 전화 교환수를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죠. 팩스 같은 것도 이제는 구시대의 어떤 물품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아이돌 그 가수가 영상을 찍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저 아이돌이 담배를 피고 있나 보다. 저 자리 뒤에 담배가 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게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학생들이 이 카세트 테이프를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 가게 대해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카세트 테이프조차도 낯선 오래된 유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공중박스나 삐삐나 필름 카메라나, 그리고 저 보시면 아십니까? 저 도서관 그 대출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서 저런 거 구경하기도 어렵고 있었나? 생각도 잘 안 듭니다. 무슨 얘기냐? 소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에게는 늙음, 나이 드는 거, 오래된 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효용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들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과거를 바라봅니다. 늙음이나 옛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전혀 반대의 가치관, 과거 지향적 세계관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이 못나고 쓸모없고 효용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더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가 정반대로 과거의 중요성의 그 소중함을 바라볼 줄 압니다. 현대사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를 향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우리가 이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앞쪽이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동쪽을 앞으로 보고 있는. 성경의 동쪽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앞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뒤쪽은 어딜까요?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쪽을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딜까요? 오른쪽은 남쪽이죠. 그럼 서쪽은 서쪽, 예, 서쪽은 오른쪽, 예, 서쪽이 왼쪽, 예, 그러니까 그 북쪽이 왼쪽이 되는 거죠. 북쪽이, 예. 그래서 우리하고 좀 이게 다릅니다. 우리 번역본에서 다 이렇게 번역된 건 아니지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쪽이 어디냐면 과거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라고 할 때 앞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다시스로 도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가 앞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디 있냐면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도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은요, 선조들이 과거를 향해 서서 앞서가는 사람이고, 후손들은 그 선조들을 따라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중국도 이런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후손이라는 단어죠. 이 후자는 뒤후자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선조입니다. 그 선조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말은 선조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 선조들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 선배, 선각자, 선열, 이러한 사고가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조와 후손, 선배와 후배, 선대와 후대, 선인과 후인, 선행자와 후속자, 선구자와 후발자, 전임, 후임, 이런 단어들, 좀 이런 표현들이 전부 옛세대를 뭐라고요? 앞선 세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것, 과거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앞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고가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또 유사한 건데 우리한테 또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지향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는 먼 미래가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의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 그 태고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옛날이 이 단어가 영원을 가리키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옛날이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 바로 영원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여기에 옛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과거, 그 태고 쪽에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잠언 8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지혜가 어디에 있었냐? 영혼에 있었어요. 영혼은 미래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제일 처음 그 옛날 옛적 그 태고 쪽에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이게 올람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이 어디 있다고요?
과거였습니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지혜가 어디냐면 영원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냐? 태초에 옛날에 오래전에 그게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친선조, 아버지는 후손보다 자녀보다 더 어디에 가까이 있어요? 지혜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조상들이 현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에 비해서 어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과거에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모와 조상은 좀 더 뭐가 더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에게 지혜를 배우냐? 부모와 조상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패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영혼에는 지혜가 있고 선조가 영혼에 가깝기 때문에 지혜가 좀 더 있고 후손은 아무래도 지혜가 모자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기본적으로 부모가 지혜를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2장 1절도 그렇고요. 3장 1절, 4장 1절, 5절 1절, 6장 1절, 7장 1절, 30장 2절의 어떤 패턴들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런 패턴이 과거의 세대가 좀 더 지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녀 세대가 그 지혜를 배우며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 세대가 다 잘했다, 훌륭하다, 뭐 잘해낸 거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숱한 과거의 실수도 그 손들이 그 부모의 세대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미화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항상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늙어감이 나이 들어감이 경험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젊은 세대보다 잘 아는 세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세계관이 과거 지향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세대로부터 나이 들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손주로부터 자녀가 배울 게 뭐가 있냐? 자녀들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지혜의 상태에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은 이 젊은이를 두고 지혜와 이 반대 세력 간에 서로 간에 이 젊은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쪽과 반대 세력, 이런 반대 세력은 누가 있을까요? 잠언에서 무지, 악인, 음력 이러한 세력들이 이 젊은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데려가려고 하는 이 경쟁이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무슨 얘기냐? 아직 젊은이들은 아직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아직 구별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악인들이 때로는 유혹자, 때로는 음료로 변해서 이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나도 모르게 그게 더 좋은 것 같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이 젊은이를 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또 꼬시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세력입니다. 존재죠. 여러분 1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도 이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혹할 정도로 외쳐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호 8장 1절의 3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3번 8장에 보시면요, 지혜가 막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 8장에 유혹하는 음녀가 나타났어요. 젊은이들을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7장이네요. 7장에 보시면, 7장 10절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규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누가 얘기합니까? 음녀입니다. 이 젊은이들을 이 음녀가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라는 건 단순히 뭐 창녀나 그리고 뭐 남자를 이렇게 꼬드기는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리석은, 어리석.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함이, 그리고 악인이,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거리의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유혹을 가지고 젊은이를 꼬드기는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유혹자가 누구라고요? 악인. 악인에게 끌려가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지혜 완성되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할 때, 이때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무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갈까요?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인과 지혜의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는 패턴 중 하나를 좀 더 얘기하면 그래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어들을 세분화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뭉텅이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들을 가끔 들어보면 잠언을 설교할 때요, 단어들을 자꾸 나눕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막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그 단어 이야기라 끝이 나는데, 저도 사실 이 잠언을 설교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덩어리로 읽어야 됩니다. 뭉텅이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히 이제 지혜 문학은 이렇게 덩어리로 읽고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접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란 게 뭐지? 훈계란 게 뭐지? 명철이란 게 뭐지? 공의란 게 뭐지? 정의가 뭐지? 정직이 뭐지?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나고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함께 있어야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지혜는 부족하지만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야 같은 사고가 구약 세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좀 더 볼까요? 4절에서 5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 지식도 들어가고요, 학식도 들어가고요, 지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지혜는 지혜고 학식은 학식이고 지식은 지식이고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현대 우리 개념에는 다른 거예요.
할머니나 부모님이 젊은이들보다는 지혜는 많아도 지식이 딸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걸 구분해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 시대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지식은 없지만 참 지혜로워.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은데 지혜롭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세계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머리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세계에서는 지식은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종의 통찰을 가지고 심지어 행동까지 따라야만 그제서야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게 아니라 행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 사람 지식이 많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까지 이어져야만 그제서야 어떠한 사람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6절까지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 그리고 그 지식이 어디까지 닿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1장에서 1절에서 6, 7절까지가 이해되는 겁니다. 왜? 우리 현대인하고 사고가 다른 거예요. 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여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 지식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따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혜는 지혜니까, 지식은 지식이니까. 그런데 이 지혜 문화 전체에서 얘기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사실은 지혜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 그죠? 잠언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잠언이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경외와 지혜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게 하나의 공통 분모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바른 행동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로 이해하는 구약적 세계관 이게 잠언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니 아는 것,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이 어려우니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권하는 책이 있다면 그 잠언을 많이 권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포켓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파란 성경 아시죠? 그 신약 성경과 잠언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잠언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바른 행동이 함께 가야 지혜로워요. 그래야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죠. 보통 잠언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처세술을 가지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처세술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세술과 믿음 생활과 지식은 현대인에게는 다른 영역이죠. 그죠? 여러분 처세술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으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처세술이고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잠언을 읽는다고 지혜로워지거나 지식이 많아지거나 처세술이 뛰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관과 좀 다르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게 뭐냐?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이 막 뛰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앞서 말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러한 행동이 따라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지혜로움.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구약이 말한 지혜로움 그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는 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은 항상 뭐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뛰어난 지혜로움이나 지식이나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지혜로운 게 뭐냐? 이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절대 감정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막 입으로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세계관도 아니고 신약의 세계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일종의 난제, 구약의 난제 하나를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호세아서 보시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 안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든지 아모스의 말씀의 기근이 말씀이 기근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보시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모스 8장 11, 12절을 보시면 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되 얻지 못하리니. 이 구절들이 보면 정말 성경을 몰랐다든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요. 똑똑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뭘 안 해요? 행동 안 하는 거예요. 행동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지식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보면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 시대 사람들 성경 공부를 안 들었다, 설교를 안 들었다, 예배를 안 드렸다, 하나님 말씀 몰랐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잘 압니다. 똑똑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너희가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동과 지혜와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의 기근, 지혜의 부재, 지식의 부재를 말할 때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막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늘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같은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랑은 늘
바른 행동, 정의로움, 공의로움, 정직한 행동이 따라야 이게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거는 시편의 지혜로운 거는 지혜로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지혜로움은 항상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1장 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05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길에 등을 붙여주시고 빛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빛을 붙여 살며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올 한 해 무지와 음료와 돈과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도록 엄청나게 유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지혜를 따라가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감정으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고요. 그 지혜와 담겨져 있는 그 행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삶에 등을 붙여주고 빛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2012년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자문의 지혜가 보여주는 대답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한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자문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죠. 분명히 축복하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